조선 말기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푸죽간을 운영합니다. 푸죽간은 정육점을 말하죠. 그런데 두 양반이 한날 한시에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들리죠. 한 양반이 먼저 이렇게 신청합니다. 야, 상길아, 나 고기 한 근 좀 다고. 그러자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박상길은 고기 한 근을 뚝 잘라서 내어줍니다. 그러자 다음 양반도 이 박상길 씨에게 고기를 주문하는데, 박서방, 나한테 고기 한 근 좀 주시게 하고 공손히 요청해요. 알았다고 말하는 박상길은 이제 고기를 한 근을 떼는데 언뜻 봐도 2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 양반이 볼 때 불공평하다. 야, 왜 같은 한 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박상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야 그럴 것은 아까는 이놈이 자른 것이고 지금은 이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 이 고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사람에게 단순히 호칭만 부른 것 같으지만 이 호칭 속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도,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같이 품으면서 상대방에게 호칭을 부르는 그런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또 세 종류의 치유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본문은 애워쌌다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너무너무 사역이 또 집중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셨고, 그래서 개인적인 휴식도 필요하고, 또 제자 사역이 남는 거니까 소그룹 또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 이런 것들로 사역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 지역 쪽으로 건너가고자 하십니다. 회중들을 벗어나서. 그럴 직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로 신청한 2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제자 신청을 예약으로 합니다. 주님, 나로 먼저 집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또 달라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섭외하시는 과정에 2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자 신청하는 내용이 소개된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을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내용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에요. 너는 따르라 말라 이런 직답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여우도 동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우회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너는 제자의 자격이 안 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대답, 우회적 대답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대의 서기관, 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 신청을 한 건데, 이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삶을 보면 설교하고 돈 받고 또 종교적인 전통을 가르치고 돈 받고 하면서 서기관 치고 가난한 서기관이 없어요. 대부분 부유하고 그리고 명예도 지명도 있어서 서기관 출신이다. 그러면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기피고 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 영향력이 서기관들 같지 않아요. 내가 참 그래도 나는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소위 입신양명,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한번 성공해 볼 수 있겠다는 이 야망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신청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직관력, 그분의 통찰력, 거기에 숨길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 다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통찰력으로 내면 세계를 훤히 뚫고 보시는 거예요. 저 설교하는 저도 뚫고 보시고 여러분들도 다 뚫고 보시는 거예요. 제자 보니까 세상적인 야망, 그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제자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상 거절하는데 최소한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중에는 서기관의 제자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당신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직 박해를 받을 시기도 아니고 사역의 초기인데 필요 없이 방해를 받아가면서 사역에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선생급 되는 이 서기관에게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의 야망의 투가리를 짱하니 깨뜨려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는 거예요. 서기관은. 거절이네. 나 거절이네. 서기관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중 앞에 쪽팔리지 않게 자존심 건들지 않고 정중하게 예수님은 지혜롭게 거절을 했던 거죠. 두 번째 거절의 이유, 아주 결정적인 요소지만요. 19절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선생님이요. 다시 말해 랍비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당시에 선생 소리 들었는데 예수님은 조금 더 나은 선생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나을 뿐이지 당신은 여전히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보다 좀 더 배웠고 나보다 탁월한 은사가 조금 있을 뿐이지 너는 나하고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선생, 랍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본문 아니지만 21절에 보면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신청할 때 보면 뭐라고 부르느냐면 kyrie, 주님, 주여 이런 호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 신청자인데 하나는 선생님이요 라는 호격을 쓰고 또 하나는 주여 라는 호격을 쓴 거예요. 원어가 달라요. kyrie, 나의 마스터, 그리고 나의 로드, 나의 참 주인, 내 속사람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내비게이터에서 이 제자의 진정한 제자의 내면 세계를 그림으로 도면화한 것을 보면 각 사람마다 내면에 의자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대요. 그 의자에 각각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 자연인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이 개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은 지금 뭘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였느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보였느냐, 이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거절을 받게 된 겁니다. 제자 신청은 거절된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지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누가 제자냐? 누가 제자냐? 예수가 선생으로 보이면 제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으로 비춰지고 예수가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접수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는 제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라면 이번 주에 한번 세미나 듣고 다음 주에 또 세미나 한번 듣거나 다음 달에 한번 세미나 파트타임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경청하면 선생으로서 제자로서의 의무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초부터 월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풀타임이에요. 내 삶의 통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모든 삶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료수를 빨대로 빨아먹을 때 영어의 전치사를 throug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가로지르는 크로스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죠. 이 음료수를 마시는데 빨대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음료수를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빨대는 모든 음료를 통해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좋을 때도 그리스도로, 힘들 때도 그리스도로, 형통할 때도 그리스도로, 불통할 때도 그리스도로, 건강할 때도 그리스도로, 아플 때도 그리스도로, 젊었을 때도 그리스도로, 늙었을 때도 그리스도로, 살았을 때도 그리스도로, 죽었을 때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통할 수 있는 삶. 주여. 제자의 조건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예수가 선생으로 보이면 나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주인으로 보이면 나는 제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기도하다가 가끔씩 주님 앞에 주여 하고 혼자 외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여라고 외치는 이것이 그냥 혹격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영을 뻥 뚫리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는 순간 이 영적인 세계가 뻥 뚫리면서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가끔씩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주여라고 외치는 이것이 범상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외치는 이 순간에 내 영적인 세계가 팡 뚫리면서 내 자체가 송두리째 다 보여요. 나의 모자람, 부족함. 이게요, 한번 쏟아지는 그 눈물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으로 모셔질 수 있다면 충분한 제자다. 첫 번째 제자는요, 실격돼요. 선생이래요. 파트타임, 어쩌다 한번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주면 끝날 수 있는 제자, 그 정도 가지고는 제자일 수 없대요. 거절해요.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로 장사하고,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시름시름 앓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싶은데, 이분이 참 훌륭한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를 퀴리에라는 호칭을 불러가며, 저분은 나의 주인은 주인인데 내가 당장 우리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나서 따라가는 것이 확실한 제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예약한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난 그러면 확실하게 내 뒤에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확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둘러서 이를 합격시켜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육신의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쁘니 지금 나를 따르라. 제자 합격. 이 합격의 원인이 두 가지인데, 이제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호칭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호칭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는 제자 예약이지만 바로 합격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보였다. 우리 인생의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구약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약속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시다,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쏟아내요. 나로 먼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 먼저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핑계는 예수님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100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만 바로 이해하고 그분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합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두 번째 이 제자는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지 않고 자기 가정,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우선순위 하겠다는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건 부른 호격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부분이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비춰지고 주인으로 고백되고 주인으로 마음에 정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족한 거, 우선순위가 조금 약하고 다른 삶에 좀 모자람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제자로 채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나 예수 믿어도 돼, 나를 따라도 돼, 허락받는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에 합격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 자체가 합격이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격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대답,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고무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게 바로 책임감인데요, 이건 성서 전반에서 교훈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거고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평행 본문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대답이에요. 제자의 조건 두 번째, 책임감. 이는 내가 아버지의 돌아가심 속에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아직 우선순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아들의 자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아들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 예수님은 이 부분을 고무적으로 봅니다.
성경은 참 이 부분을 참 많이 다뤄요. 청지기론을 봐도 그렇고 달란트론을 봐도 그렇고 은사론을 봐도 그렇고 언제나 이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그 주인이 종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책임감이었어요. 2달란트, 4달란트 남깁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뭐 맡은 것도 조금인데 뭐.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이해했더라면 그는 2달란트를 남기고 더 남겨서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고 줬을 거예요. 더욱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3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2사람이 나오지만 이 3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주여라는 포커스, 이 주여라는 메시지를 메인 메시지로 두지 않아요. 첫 번째 제자가 실격당하고요. 2번째 제자 합격되고 3번째 제자가 합격되는데 2번째 제자의 합격점이 예수님을 주여라고도 했지만 거기서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3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 주여라는 언급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제자의 조건에서 책임감을 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의 조건도 이 책임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 제자 비전을 가장 크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제자라는 단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용례가 다른 점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원복음서로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 하면은 마가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에서 표기된 제자의 용례는 12제자를 말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와 상관되는 거예요. 목회자,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2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첫째는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선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수가 필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나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몸도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 예수님이셔야 하고, 내 시간도 예수님이어야 하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심지어는 내 물질도 예수님의 것이어야 해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상처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유튜브 예배를 잘못 시작했어요.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거의 100여 명 남짓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온 사람보다도 들어오고 난 뒤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보면 150명이 될 때도 있고 100여 명 돼요. 유튜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하나님께 물질이 안 들어와요. 아마 저를 가까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물질을 탐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질을 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요. 제 마음은 비워요. 물질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신분이 주께 올려지는 것이고, 예배는 나의 가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갈 말씀이지만, 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유튜브 예배가 틀렸어요.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상처받지 않게만 하려고 지도하다 보니까요, 수개월이 지나도 하나님께 물질이 1원도 안 흘러가요. 이건 말이 돼요? 이건 예수님이 선생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만 해도 점심 잡수라고 식사비라도 줬을지도 몰라요. 절대로 저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제 휘하에서 같이 목회의 성도 생활을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된 신앙을 가이드해주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아직 선생도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는 성도를 말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예수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주인, 마음의 주인, 영혼의 주인,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모든 전인적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던 거예요. 1원이면 어때요? 1,000원이면 어떠냐고요? 이건 나는 10만 원, 20만 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나는 마음에 씨가 있어요. 이 표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는 마음에 씨가 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책임감이에요. 우리 교사가 2부 예배 때 교사들이 많이 예배 드리는데, 한 부서에서요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하나 온 거예요. 하나 왔는데 교사들이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 하나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걸 봤어요. 하나 놓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우리 교회에 이런 교사들이 있어. 작다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게 맡겨진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에 땀을 들이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독일에는 이 수용소가 많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주 유명한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연합군들이 체포돼서 들어가 수용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영가를 불러서 그 벽에다가, 수용소 벽에다가 뭐 세금파리 같은 걸로 글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노래 가사를 적어요. 그 중에서 이 영가의 제목이 뭐냐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 이 아니마밈, 나는 믿는다라는 히브리어의 우리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니마밈 노래 가사가 나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철장문이 쫙 열리고 닫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 나치군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가 죽임을 당해요.
아무리 주님은 나를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계속 실려가고 끌려가고 그러면서 죽어가요. 노랫가사 하나가 더 첨가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때, 원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유대의 외과 의사 한 사람은 이 노래를 거절합니다. 난 이 노래 거절합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요,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은 나의 주인 되신 메시아가 허락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이 생명 자체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록 내게 소망이 없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으면서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하고요, 이걸 갈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얼굴에 세면을 하고, 그리고 수염을 하나하나씩 잘라내는데 가끔씩 얼굴을 베요. 나치군들이 와서 문을 열고 딱 데려가려고 아무나 잡히는 대로 데려가기도 하고 막 지목해서 데려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눈빛을 보면 생기가 있어요. 삶에 대한 욕구, 죽음에 대한 각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나치병들이 이 사람만 빼놓고 다른 사람, 거의 삶을 포기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씻지 않고 냄새나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면서 이 소수의 그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의사였어요. 이는 이 아님아밈 노래를 고쳐 부릅니다. 메시아는 나의 처절한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간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때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노래를 고쳐 부르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자기 책임감, 그리고 내 시간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 주권에 대한 신앙, 여기에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었다. 성경은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한 지식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약속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말씀이지만 성경의 선명한 우리의 약속은 참 제자. 오늘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예수가 선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선생이라는 말은 예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사람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하고 메시아여야 하고 하나님이어야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심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 어느 부분 때만이 아니라 온전한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삶,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없어도 되지 않아요? 주님 없어도 혹시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면 우린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여야 돼. 나는 주님이 나의 호흡이요,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임을 내 마음속에 정착되어야 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이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를 둘로 구분하여, 하나는 리얼 크리스찬, 다른 하나는 almost 크리스찬. 거의 모양이 성도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선생인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어도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불성실한 종이냐, 이 개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어야 해요. 이 사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책임감이에요. 내게 맡겨진 크든 작든 맡겨진 거기에 장차 내게 주실 상 주신 이를 믿고 오늘 또 묵묵히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천국의 두 책에 기록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두 번째 책인 축복록에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소위 부끄러운 구원,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예수 믿어서 축복록에는 기록되지 않고 생명록에만 가까스로 기록된 사람,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면류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후의 이 세상과는 짝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선생이면 안 된다. 오직 나의 주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예수님은 오늘 또 너는 나의 제자야, 너는 나의 진짜 성도야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